아멘. 오늘은 좀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희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온 것인지, 교회만 나온 것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영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의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간 나는 정말 교회만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모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십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이죠. 신앙생활은 곧 믿음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전도하며, 믿음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을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을 쏟고요,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명예, 눈에 보이는 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니 당연히 그 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를 늘 언제나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모든 일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보이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 힘쓰에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영적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되는데, 이는 디모데 너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된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 끊임없이 훈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훈련,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트레이닝 또는 엑서사이즈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훈련, 연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 연습은요,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도 훈련이에요. 운동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운동을 잘 하려면 끊임없는 피나는 트레이닝이 바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 하려면 그런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같은 영적인 훈련 없이는 우리는 경건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여러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정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언제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체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뒤로 점점 후퇴되어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체된 믿음 생활을 하거나 한술 더 떠서 뒤로 물러가거나 후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이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노력,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는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얼마나 지금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을까? 주님의 모습을 얼마나 닮아가려고 내가 지금 경건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거룩함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달려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분명한 지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더욱 힘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이 있어요. 제자 훈련부터 시작해서 전도 훈련, 기도 훈련, 훈련만 들으면 몸부림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훈련이요 쉽지는 않지요. 훈련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내 노력을 들여야 되고요, 내 모든 것을 또한 내려놓고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할 때, 하게 될 때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9월달 초에
광주에서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제일 잘하는 종목이 양궁이죠. 아니나 다를까 단체전에서 이번에도 3연패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결승전에서 미국과의 6대 0으로 대승을 거뒀는데요. 그 중에 한 선수가 우리 청주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김우진 선수예요. 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기게 됐죠. 자, 모든 선수들이 그렇듯이 어떤 경기든 어떤 종목이든 그 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선수들이 나와서 자기의 실력을 다 발휘하게 됩니다. 그 실력을 발휘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이 하나예요. 바로 금메달이죠. 왜 그럽니까? 금메달을 목에 걸면 영광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이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그 금메달의 영광은요, 시상식에 올라가서 목에 걸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하합니다라고 이야기 듣고 내려왔을 때 영광은 그때뿐이에요. 왜 그럽니까? 그 대회가 끝나면 이 선수는요, 또 다른 경기를, 또 다른 대회를 준비하면서 또 똑같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잠시 걸었던 이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 라고 만족하고 있다면 그 다음 경기는요, 좋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경건의 유익은요, 오늘 말씀처럼 금생과 내생, 즉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명의 축복을 받는 유익한 그 유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훈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해야 되고요, 조금 재미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해야 되고요, 더욱 힘써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체되어 있고 더 나아가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말지 뭐 그게 대수인가 하는 분은 없으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은 당연한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또 질문을 던져볼게요.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그러면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는가? 지금보다도 내가 더 잘 믿고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정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그 자리에 그냥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언제나 세상에 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구체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믿음이 곧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 생활과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내가 그 말씀에 이끌려,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유지가 되느냐? 바로 거룩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함을 바로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적용시킬 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가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병사들이요 군 생활하면서 무엇 하는 줄 아십니까? 아들들이 군에 가서 하는 게 뭘까요? 그들은 주특기라는 걸 받게 됩니다. 주특기를 받게 되면 뭐 포수로, 운전병으로, 소총수로, 아니면 뭐 포수로 이런 주특기를 받게 되면 이 아들들이 군 제대할 때까지 자기의 주특기 훈련을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가서 군생활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주특기 받은 거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고 하는 훈련이에요. 왜 그럴까요? 갑작스런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을 바로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확실히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 훈련 안 하면 우리 인생의 끝까지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을 맞이하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기도를 해 보셨습니까? 목사님, 말씀 잘 모르겠어요. 성경 읽어 보셨습니까? 안 했으니까 모르는 것이고, 안 했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은혜를 받아본 이가 알 수 있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이가 기도의 기쁨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적 훈련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되는 것도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요, 성도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성도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기왕 믿을 거 우리 다시 한번 제대로 믿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훈련된 주님의 귀한 병사들로서 여러분을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훈련에 더 힘을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을 나타내도록 늘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힘써서 영적인 훈련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주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이 영적인 훈련이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전도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전도 힘드십니까? 쉬우십니까? 힘들죠. 힘듭니다.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이루실 그날을 반드시 예배해 놓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훈련만 잘 되어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기도하는 자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번 주에 요양병원에 우리 정태영 권사님하고 임원혜 권사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우리 두 분 권사님 우리 신성교회가 있기까지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셨던 우리 권사님들이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약해지셔가지고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이제 만나 뵙고 얼굴 뵙고 기도했어요. 정태영 권사님은 계속 눈이 감기셔서 얼굴만 뵙고 감고 계셨는데 임원혜 권사님은 저를 딱 보자마자 우리 큰오빠 왔네? 그래서 제가 손잡고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권사님이 우리 하집사님께서 말씀하는데 하집사님도 이제 못 알아보세요. 다 못 알아보셔요. 근데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권사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아세요? 권사님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야.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좋아하시는 찬양,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흔들면서 제 손을 흔들면서 이 찬양을 계속 하세요. 그래 우리 권사님이 평생 동안 얼마나 영적인 훈련을 하셨으면 아들도 못 알아보고 다른 사람 다 못 알아보지만 예수님은 누구신지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 그리고 찬양의 가사 안 잊어먹고 찬송가 몇 장 1절을 똑같이 부르시고, 더 놀라운 거 요한복음 3장 16절 저랑 함께 암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셨을까요? 여러분 노년에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노년에 예수님 절대 안 잊어먹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그만큼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나오, 인정받는 것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열정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끊임없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힘써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선하고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하나님 더욱 힘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